교회의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이제 유럽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의 말씀과 함께 눈물의 기도로 작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또는 경계하며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와 마감을 하였던 것이죠. 첫째, 바울 사도는 교회 장래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며 경고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참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이민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밖에서 안에서 공격과 도전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삼키고 찢고 물고 뜯게 될 것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 사슬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언하기를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고 거기에 세뇌가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와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참 성도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저가 전하였던 복음을 권면,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한 것을 따져보니까 주일 설교만 해도 75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엄청 얻어드신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 설교도 그렇게 되고요. 금요일도 거의 빠지지 않았잖아요. 새벽마다 일주일에 6번씩 했잖아요.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잠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웠고 그분들의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적인 특징들 혹은 인간적인 약점이나 장점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를 기억하지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단에서 전했던 복음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 일을 쓸모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께 두 가지를 배웠는데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했습니다. 팔땡땡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저는 고마운 것이지요. 제가 이 강단을 떠나고 다시 이 강단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생명의 복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불렀던 오늘 찬양도 같은 찬양입니다만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도 받을 자격도 갚을 길도 없는데 나의 존재와 상황과 능력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위에 붙어서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도우심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습니까? 돈 많이 냈습니까? 이 건물 짓고 수고하는 일에 참 노력 많이 했습니까? 전도 많이 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내 존재와 상황과 능력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나 같은 인생에까지도 부어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호의와 사랑과 도움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믿는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음이 정해지는 법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과 도우심을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떠난 다음에 후임 목사를 청명하실 때 몇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성결교회 피뿌림을 받은 목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내 집입니다. 내 DNA입니다. 내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죄사함의 체험이 확실한 성령 체험이 확실한 목회자를 여러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학력에 쏟지 마세요.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다 신학적으로 가짜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 대학들의 신학과를 가보면 전부 종교학과입니다. 중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주의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강단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이 기록된 것을 믿고 복음의 진리, 중생의 도리를 성결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그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되어지는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세 번째 말씀은 저는 잊어버려도 좋지만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최고의 약속이고 최후의 소망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 복음 생명의 말씀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쓸모없고 헛된 것들입니다. 세 가지.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충실하게 목회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최고의 약속, 최고의 소망, 이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거룩함을 입고 택함받은 자들의 유업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저는 관계없이 그리낌 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들었으면 살 것이고 깨달으시면 온전한 은혜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그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러분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서도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욕심내거나 달라거나 탐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증거하였고 많은 일들을 하였고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15년 동안 강단에서 전심을 다해서 설교하고 돌봤던 한빛교회가 한빛교회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그 말씀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과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의 영광, 영생의 자리에 이르러 다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일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갚을 길도 없습니다. 내 존재와 능력과 상황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에까지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호의와 사랑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것 깨닫는 만큼 믿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다고 힘쓰고 애썼던 것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믿어져서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최고의 약속, 최고의 소망인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을 힘입어 마지막 주님 영광의 날에 다 함께 만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